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1월의 첫 주일 감사 절기가 있는 11월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일베베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특별히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입술 고백대로요 감사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감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에 붙는 마중물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물을 한 바가지 펌프에 붓습니다. 그리고 빨리 펌프를 움직이면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요 복이 넘치는 생수의 감사의 생수가 수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특별히 감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상위 10%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10명이 똑같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적의 사건, 10명의 문둥병에 치유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귀한 뜻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저는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선언 아닐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병이 나은 일은 10명에게 다 일어났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주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요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이면에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 9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심정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10명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를 같게 누리거나 같이 다 10명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의 간절함과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난 뒤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늘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그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문제는 기도할 때의 절실함이 응답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10%의 감사, 10명 중에 1명만이 주님께 나와 감사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감사의 마음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거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더 우리 가운데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 모두가 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든 생각이 감사가 아니라 내아에게 일어난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난 이런 기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찾아와 나음받음을 감사하기보다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사장에 먼저 가서 나음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감사에 표현하는 것도 좀 늦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의 때를 놓치면 그 감사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11월에 삶을 살게 하신 데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때는 감사를 놓지 말고 감사를 항상 기억하며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10개월의 삶 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쉽게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11월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발생한 이야기예요. 이를 위해서 11절 말씀을 잠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지도를 보시면 이 거리가 쉽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보면 위에 예루살렘, 갈릴리가 위에 있고요. 또한 사마리아가 있고요.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을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00년경에 망하게 되고요. 아수르는 그들을 철저하게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지만 혼혈 정책을 써서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고 순수혈통이라고 했던 유대인의 피가 혼혈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핍박을 했어요. 당신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과 섞여진 피다라고 해서 핍박을 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피해간 거죠. 그들과 접촉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여러 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12절은 이 이야기를 많은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요,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요즘 말로 한센병이죠. 치료의 방법이 없었던 당시 그들은 저주의 병이었어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구별되어 있거나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이나 이런 곳에 숨어 살았어야 됐어요. 예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유다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려서 버림을 받아서 마지막 결말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문둥병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도 이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핍박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끝에 있는 소록도에다가 격리시키기도 했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요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구약에는 나병의 발병과 회복 시 꼭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을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리질러 예수님께 외칩니다.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10명이 함께 다니는 경우는 드문 경우죠. 아니면 그들이 우거하던 동굴이나 이런 곳에 나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돌에 맞아 죽거나 지금 이런 상태로 사느니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부르짖는다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욱이 10명 중에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감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소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다른 말씀 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치유함 받은 기적이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하다가 이윽고 제사장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15절에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오지 않았고 1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더욱이 그 1명은 이방인으로 차별대우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을 주게 되죠. 왜 한 명만 감사를 했을까? 내가 이 10명 중에 있었다면 나는 감사하는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9 중에 하나였을까? 그런데 9은 왜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면서요.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 생활에 대한 것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월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마음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2023년도 거의 90%가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우리는 올해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오늘 3가지 정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감사는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10명이 모두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누가 왔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0명 모두 몸이 회복되었지만 생각하는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왜 치유함 받았지? 누구 때문에 치유함 받았지?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에 think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thanks라는 말은 한 단어 어원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모음 하나만 다른 단어인데요. 이는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이 생각하고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올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얻은 것을 생각합니까? 얻은 것을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부정만 보는 사람은 늘 원망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해요.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경도 늘 감사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런 거 보면요, 감사는 일종의 습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보면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고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주일에 교회에 갔다가 감사학교라고 하는 특별한 수업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감사를 배우는 학교, 뭔가 호기심이 들어서 한번 수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강사님이 앞에 주전자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나눠드릴 텐데 그 종이에다가 이 주전자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제목 100가지만 써보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가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전자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100가지? 뭐가 있지? 그냥 감사학교에 들어왔으니, 참석했으니 종이에 주전자 때문에 감사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전자가 있었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주전자가 있어서 물을 끓일 수가 있다. 주전자가 있었기에 물을 흘리지 않고 따를 수 있다. 그렇게 적어가다가 생각보다 많은 감사 제목이 이 주전자에게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60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을 적었는데 그때 강사님이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스탑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시간만 더 있었으면 정말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전자를 놓고도 100가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사 제목이 있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 추수감사 감사 예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일들을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9은 왜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깜빡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9명에게는 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것.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누리는 게 우선이면 감사는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기 권리를 찾는 9입니까? 아니면 먼저 와서 감사하는 1명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고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먼저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요즘 많은 우리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해서 복학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는데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신학생이었다가 군대 갔다 제대했으니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5일째 근무가 되어 토요일이 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틀 휴일이 되니까 놀러 가고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차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교역이 어려웠는데 차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그 차를 가지고 놀러 가는 것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기 업고 와서 기도하는 안양내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 50년대 혹은 60년대의 사진인데 엄마가 기도하러 교회 오면서 한 아이는 엎여 있고 또 한 아이는 옆에 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안양내의 기도 속에 우리 때보다 더 많은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누리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감사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린다라는 말은 경배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사모함, 감사함, 간절함,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사모함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한 사마리아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어요. 예수님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찌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만일 생각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9 중에도 예수님께 감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선 제사장에 보여주고 나서 감사하면 되지 그래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셔서 안 계십니다. 감사도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살아 계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건강하실 때 맛있는 음식 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때를 놓치면
그 감사의 감격이 오래가지 않아요. 감사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처음으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문둥병자였던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당당히 다가가 예수님 발 앞에 감사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기쁨이고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쁩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기쁩니까? 감사절을 맞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의 표현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감사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요. 헌금은요,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그냥 가볍게 될 수도 있고 고민 가운데 부담스러운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마음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들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그 감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최선, 나의 최고를 드리는 절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나의 생명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문둥병을 받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약간 동문서답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처음 왔을 때 할 법한 말씀을 혼자 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을까? 9명은 육신의 병만 회복됐지만 돌아온 사마리아인만이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 같으면 9명은 다시 가다가 나병이 도지게 다시 발생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이 건강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매일 불평 속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회복,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녀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녀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주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이처럼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살아있습니까? 감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감사는 생각이고, 둘째, 감사는 행동이고, 셋째, 감사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또 제 마음을 끌었던 구절이 있어요.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무슨 뜻일까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만들어놓은 삶의 방식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려는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오늘 우리가 달라질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가 찬양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메시지가 오늘 일부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들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헌신과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때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한 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든 그렇지 않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척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더욱 감동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란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동이 큰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나온 감사의 표현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여러분의 감사에 주님이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감사에 주님은 더 큰 기적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11월의 삶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